예,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었고요. 누가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지금 계속해서 천국은 이렇게 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비밀스럽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 저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라는,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어떤 사람이는 뭐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항상 성경은 잔치를 배설했다, 혼인 잔치를 배설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혼인 잔치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마지막 계시록에도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잔치. 큰 잔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커다란 빅 잔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이프논이라는 이 말씀은 단어는 데이프논은 정찬, 연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던 식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식사는 하루에 두 끼입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한 끼하고 또 저녁으로 먹는 한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것을 아리스톤이라고 하고 저녁에 먹는 정찬을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큰 잔치 그러면 메가스란 단어를 썼어요. 데이프논 메가스. 데이프논인데 저녁 정찬인데 메가스 큰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잔치를 배설했다, 포위아웃, 잔치가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톤이 있고 데이프논이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세 끼를 먹잖아요. 이 점심이란 개념이 이 당시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세 끼 점심이 들어온 것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막 10시쯤에 아점겸해서 한 끼를 먹고 저녁은 6시쯤 먹는데 뭐 4시부터 시작해서 6시 이렇게 두 번 먹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스톤, 저녁은 데이프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먼저 먹어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톤을 먼저 먹어야만 데이프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정찬 만찬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아침이 준비되어야 되고 두 번째 식사가 끝마쳐야만 완성이 되는 거다. 아침을 저녁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하나가 되죠. 이때를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거죠. 저녁 식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건 저녁 식사가 완성되는 거죠. 전부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톤은 아침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녁은 실제, 데이프논은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6절에 가시면 예수님께 첫 번째 식사와 두 번째 식사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돼 있죠. 26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26절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예, 마태복음 26장 26절 요 절 앞절에 보시면 먼저 떡을 먹는 게 나오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거 첫 번째 식사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톤이죠. 내 몸을 먹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식사 아리스톤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육체, 율법 이것을 먹을 때를 아리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7절에 있는 여기 이것을 마시라 했을 때 이건 두 번째 식사입니다. 데이프논이죠. 언약의 피, 피하면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같은 거니까 진리니까 언약의 피,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식사 데이프논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 21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조반을 먹으라고 돼 있죠. 조반 그리고 뭐 아침 식사 우리 조반 그러잖아요. 일찍 먹는 아침 음식 조반을 먹으라. 여기 이제 아리스톤으로 돼 있어요. 원어가 아리스톤을 먹어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뭘 주시나 보시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아침인데 13절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때 있죠. 떡과 생선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니까 첫 번째 식사가 되겠죠. 아리스톤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식사 아침 식사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정찬이 저녁 데이프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생선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떡 생선이에요. 생선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옵사리온 단어가 옵사리온 구운이란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은 구운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식사에 해당하는 불침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어떤 상징적 것을 주셨어요. 떡과 생선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리스톤을 경험해야만 반드시 데이폰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데이폰으로 가는 식사예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식사죠. 근데 13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여기 나오는 저녁이 뭘까요? 네, 데이프논이죠. 데이프논 저녁 잡수시던 정찬 연의 자리에서 그때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긴 호 데이프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전에 저녁 식사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말하는 아침 식사보다 더 중요한 장면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발을 씻기는 의미는 영접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결되어 있는 종결장, 완성장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이프논 저녁 식사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공강복음서하고 지금 요한복음사의 기록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6월절 사건, 요한복음 13장 이게 좀 전혀 달라요. 공강복음에서는 이 6월절 식사라는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 식사라는 말인데 우리는 뭐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죠. 6월절 식사는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허목제사, 제사 순서에 완성되는 거죠. 6월절 식사로. 6월절 식사는 어떤 식사가 되겠습니까? 저녁이겠습니까? 아침이겠습니까? 아침이 되죠. 6월절 식사는 아침이에요. 양고기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라는 거야. 나가면 식사가 바뀌죠. 예수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저기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으면 예수의 육체의 예수가 죽으면 여기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아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6월절 넘어가다,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나중에 먹는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프논 저녁 식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아리스톤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데이프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이렇게 하나로 보여지지 않으면 완성되기가 어렵다. 공관복음서를 충분히 이해해서 아침 식사로 아리스톤을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영적인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를 요한복음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데이프논이 완성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또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이른 말을 생명, 영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떡을 내가 그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9장 9절에도 혼인잔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프논을 만나서 먹으면 그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아리스톤을 아침 식사를 경험하고 데이프논으로 완성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자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물에서.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 데이프논으로 먹어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아침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래야 아침과 저녁이 하나가 된다라고 완성이 된다. 성경에서 왜 어느 부분에서는 아침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저녁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아침 먹어야 저녁으로 완성이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묘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그러면 아리스톤과 데이프논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식사, 아침 식사를 아리스톤이라면 늦은 식사, 저녁 식사는 데이프논입니다. 먼저 먹는 것을 아리스톤이라고 하면 나중 먹는 것을 데이폰이라고 할 수 있고 표적은 아리스톤, 진리는 실제는 데이프논. 이른 비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른 비는 아리스톤이 되는 거고 늦은 비는요 데이프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율법 이건 전부 아침에 먹는 아리스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성령,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은 전부 데이프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데이프논. 그러니까 아리스톤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데이프논을 먹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여기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 숫자를 사람의 수가 많고 적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많은 크다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큰 자, 장자가 된 자, 겉사람을 초청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장자가 되고 겉사람을 초청해서 초청한 그 사람이 속사람이 되면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장자, 큰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진리를 말하고 큰 것은 장자를 말하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큰 자인 예수를 초청했다가 나중에는 작은 자인 그리스도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했다라는, 잔치를 배설했다. 그 뭐예요? 포예요. 큰 잔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절 계속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되었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아포스텔로 보내어 그 청한 칼레오, 아포스텔로 한 자들을 칼레오 상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칼레오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오기를 싫어한다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보낸다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아직 될 것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그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렇게 돼 있죠.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4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같이 오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래요. 여기서 오찬이라는 말도 아리스톤이에요. 내가 아리스톤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 오소서 이렇게 청해라 라는 얘기죠. 이 오찬은 이제 아리스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열천유의 비유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두 번 초청을 한다 그래요. 그들이 풍습상 정해진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청첩장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일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또 알리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준비했다는 말은 헤토이마죠. 공급이 됐다, 준비가 됐다. 타우로스. 소라는 의미는 전부 황소, 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건데 율법의 말씀, 소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살찐, 시티스토스, 알찬 이런 말은 시토스, 곡식에서 온 단어입니다. 살쪘다, 곡식에서 온 거예요. 밀, 옥수수에서 유래되었죠. 살찐 짐승을 잡았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네. 누가복음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같이 보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비슷하죠. 비슷한데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이 보시면 병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럼 여기 잔치할 시간에 했는데 이것은 뭘까요? 여기에는 잔치의 시간이 왔을 때는 데이프놀을 말합니다. 데이품, 정찬, 연회, 데이프놀을 말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을 때는 아리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잔치할 시간에 데이프논 호라, 정찬 때, 데이프논을 이뤘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해요.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주인이 종들을 변했을 때 이 종은 호둘로스예요.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종을 보냈다. 종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부르시는 걸까? 준비됐다. 그러니까 겉에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만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초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아리스톤,
오찬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와 살찐 짐승, 마태복음에 소와 살찐 짐승 이렇게 준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소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통해요. 소를 잡았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예, 짐승의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신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가 끝났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아리스톤, 모든 식사는 준비는 끝났다. 그러니 이 식사를 먹고 데이프노 저녁 식사로 완성해라. 초청하시는 거죠. 진리를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맏 아들을 낳아 강보했사여 구유에 누였으니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수의 탄생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낳아서 강보를 쌓여 어디에? 구유에. 구유에 누였단 말이죠. 예.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잖아요. 그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구유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산다 그 얘기예요. 짐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구유에 오셨다는 얘기죠. 짐승의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유산, 상속받을 유산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오기만 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어. 헤토이모스. 적절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오찬이 있단 말이지. 이 오찬을 반드시 아리스톤을 먹고 데이프노 저녁으로 완성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5절 또 가보시면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잔치 자리를 오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왜 싫어했을까? 천국의 상속은 누가 받게 돼 있습니까? 상속이란 말 자체가 뼈가 꺾이는 것을 얘기해요. 산산이 부서지는 무릎이. 내가 짐승임을 깨달아서 내 율법이 산산이 부서져야만 깨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싫어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뭐죠? 세 가지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상업차로 자기 밭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밭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죠? 자기 밭을 자기가 샀다는 얘기죠. 밭을 샀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밭을 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상업차로 갔다. 이게 천국을 자기 노력으로 뭔가 지금 사려고 하는 거죠.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겉사람이 건재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진리가 세워지기 전에 내 안에 고착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강해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도 많이 고착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굳어져 온,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져 온 내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이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전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려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먼저 깨달아줘야 돼요. 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내 안에 또 이것도 있었네. 막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발견되어지고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어느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해결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진리 말씀 조금 듣고 다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잘못된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듣고 듣다 보면 뭐 된 것 같아요. 알아들 것 같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끝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깨질 게 더 많이 생기고 또 깨질 게 또 나오고 또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 나오는데요. 이루 해할 수 없을 만큼 구더기와 먼지와 벌레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 나오는데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내 생각들, 이것이 빨리 팍팍 깨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다. 충돌의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충돌이 되어야 돼요. 충돌이 돼서 그 다음에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충돌이 되면 불편해요. 옛날 게 편해요. 사실은 옛날 것 율법에 있을 때 했던 그 습관들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몸에 잘 맞는 옷 같아요. 너무 편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TV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점점 희미해져요. 없어져 가요. 왜? 가치가 없어져 가니까.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도 독서도 여행도 영화도 세상 문화 즐기던 차 즐기던 뭐 맥주 좋아하던 분들 이런 것들이요. 점점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혈통 문제도 가족 문제 혈통 문제까지라도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나중에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지나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듣고 하다가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멀은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뭔가가 형성되는 거죠. 잘 안 맞고 불편했던 옷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더 편해지게 되고 이게 이것이었구나라고 아주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에레나가 찾아오는 거죠. 샬롬이. 이게 변환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고 전환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줬던 친구, TV, 영화, 뭐 이런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면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자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눈에는 보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친구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여행하는 관점, 혈통을 보는 관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진리의 차원으로 바라보니까 혈통, 부부관계, 결혼 문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모델이었구나. 결혼제도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 연합되어 보니까 이게 이 의미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여행을 좋아하던 분들도 가다 보면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행에서 오는 어떤 것을 찾기보다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진리,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온 천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나 보세요.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게 되는 거죠. 상업차로 간다는 것은 매매한다. 가나안은 매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가로되 하나는 밭을 샀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밭을 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그로스, 이 마음밭. 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밭을 사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밭은 가짜 천국이었어요. 내가 지은 것은 가짜예요. 내가 샀다는 얘기는 뭐죠? 이 밭은 하나님이 성전, 밭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샀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지은 성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요 부분을 가보죠. 사도행전 7장 48절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함 이렇게 나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주시는 것이지, 재료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행위를 사버린 율법의 밥,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겉으로 보이는 성소에는 안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지어주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심령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19절 다시 가시면, 하나는 밭을 샀다 그랬고요.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 5교리를 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5거리는 몇 마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10마리가 되는 거예요. 쌍이니까 소 10마리예요. 결이라는 말은 주고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주고수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하냐면 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쌍, 짝. 이 말은 또 중림이 연합하다, 짝짓기, 뭐 이렇게 멍에라 연합,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라는 말은 쌍에서 왔다는 거죠. 반쪽인 나하고 또 반쪽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가 되어야만 진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자신이 율법에 오이면 오는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오가 되는 거죠. 잔치자리가. 큰 잔치자리 가지 않고 율법의 오를 또 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5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오를 내 스스로 또 사버렸어요. 그러면 10마리 소는 누가 만든 소가 되는 겁니까? 10마리 소는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 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도 자체도 5인데 또 스스로 또 율법의 오를 또 사버렸으니까, 5거리를 또 사버렸으니까 10마리가 되긴 되는데 10마리 누구 거이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사버렸으니까 자기 소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랑 되시는 진리의 오를 깨달아서 이유를 남겨야 되는데, 깨달은 5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10계명이 되고 10곳 계명이 되고 그 다음에 11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직은 신랑이 보이지 않는, 소 5개 샀다는 얘기는 아직은 신랑 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볼 수 있죠. 신랑이 아직 보이지 않아, 이 사람에게는요. 반쪽이 없는 거예요. 5개리는. 그럼 밭을 산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이죠. 밭을 탔다는 것은 육신이 자기 스스로가 사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하나는 가로되 14장 20절입니다. 장가 들었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가 들다. 장가 든다는 말은 우리 땅의 개념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장가 든다, 장가 들었다, 장가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앞에 여기 장가 들었다는 말 앞에 귀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내는 여자잖아요. 씨 없는 여자. 씨 있는 남자에게 장가 들어야지 씨 없는 여자에게 장가 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표현이 우리 말고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씨 없는 여자잖아요. 우리는. 씨 없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자이십니다. 씨가 있는 분은 그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받으려면 남자인 그분의 씨를 받으면 나도 남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인자가 되는 거죠. 땅의 개념으로 장가 들어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 있는 남자, 진짜 배우자는 누굽니까? 지금 잔치 베푸는 자예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리에 가야만 그 아들과 혼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나라,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한 사람은 뭐와 결혼한 겁니까? 세상의 율법과 가짜 결혼을 한 거죠. 혼인을 한 거죠. 세상에게 장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혼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호세아의 표현을 보시면 장가를 누가 드나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경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네게 장가들며 장가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장가 드시는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장가드시 그분이 진리로 내게 장가든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여호와를 야다해요.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라스는 장가든다는 말인데 이 장가든다는 말하고 야다라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들어 버리시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야다해요. 알아버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야만 나도 그 씨를 받아서 나도 또 씨 없는 여자들에게 장가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가를 가야지 이 땅에 있는 장가의 개념으로 장가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씨 없는 여자한테 아무리 장가를 많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드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스도 혼인이 안 되면 능욕하고 죽인 것이나 같아져요.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진리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거죠. 율법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살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진리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나가 안 돼요. 분리돼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예. 분리돼 있으면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가 돼 있으면 혼인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노했다. 오르기죠. 노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개념으로 분노하신다, 노하신다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육에 대해서 서로 원수가 되니까 그때 노하는 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이 육에 대해서 노하는 것. 육과 영은 서로 원수가 되니까 서로 육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예 군대를 보내요. 군대, 스트라투미아, 무기, 병력. 스트라티오마이에서 왔는데 사도직을 수행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군대라는 단어가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단어죠. 군대를 보냈다.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뭐야? 무기, 병력,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보내요. 펜포. 보냈다는 말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펜포. 사명을 보내서 보낸 말씀들이 살인한 자를 진멸해버려요. 그럼 동네를 분살해버려요. 진멸하고 불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 말씀이 사도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멸되고 불사라지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살리시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망해서 지옥 간다 그런 개념, 멸망하고 불태버리고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8절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합당치 않다. 안 오는 사람들 합당치 않다. 예, 합당치 않다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아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 안 오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거 싫어해요. 아직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장가 들었다는 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이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고 매매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해도 여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모델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혈통 제도를 통해서 사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뭐 이런 스포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보라고, 그 범으로 말미암아 위를 깨달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만족해서 살다가 한 세대를 가는 경우가 되고 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너라. 이제 마태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구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고, 누가는 구체적인 부류의 사람 네 부류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거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거리. 사거리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아라는 단어, 통화라는 디아에다가 엑소도스, 탈출하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예, 사거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가는 곳, 사거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길은 뭐죠? 길은 호도스, 진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 호도스 에피, 길 위에, 에피는 위에요. 아나는 이 공중의 위, 그 우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에피는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를 에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거리 길,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가서는 포리오마예요. 복음의 여정을 말해요. 그러면 사거리 길에 가서라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땅, 율법을 빠져나와서 진리의 길 위에 복음의 여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게 사거리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거리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자들이죠. 땅에서 탈출하는 거리가 네 거리예요. 이게 땅의 완성에 대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사람들이 네 거리에 있는 거나 같아요. 이것을 뭐 야곱의 아내로 얘기하면,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가 있잖아요. 그럼 넷이 되죠. 야곱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 네 명의 아들 뭘 얘기할까요? 사복음서를 말해요.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죠. 사는 천국을 말하는 거니까, 모서리 넷, 천국을 말하는 거니까 동서남북 사복음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의 표현을 보면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야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 여기는 자 보세요. 아까는 사거리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탈출하는 네 거리, 거기 있는 자들에게 만나는 자들마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태는. 근데 누가는 만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네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라는 표현을 썼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시내의 거리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겉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의 거리, 성전. 호플러스라는 단어에서 왔죠. 플라테이아, 거리는 플라테이아, 장소, 넓은 판, 골목은 흐름의 좁은 길, 이런 구출하다, 끌어내다, 구원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는 만나는 대로, 누가는 네뷰르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마태는 사거리에서, 누가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그러고 나서 복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을 찾아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찾아라. 진리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찾아와라. 바로 그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 네 부류의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만나는 자들, 마태가 말한 만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 네 부류의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시켜 버렸죠. 그럼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죠.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걸 얘기해요. 푸토코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절대적으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신들, 아나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절름발입니다. 이건 아나페로스, 절름발이. 또 불구에 위로 올라가지 못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불편한 상태, 율법에 머무러만 있는 상태, 진리에 이르러서 진리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라는 형제가 아직 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불편한 상태예요.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다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불편한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짝을 맞추시는 거예요. 짝을 맞춰야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신다 말이죠. 세 번째는 뭐죠? 소경들. 티플로스, 맹인, 소경. 여기는 뭐 연기가 낀 것 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늘이 꼈다라는 뜻이죠. 눈에 율법의 연기가 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뭘 못 볼까요? 진리를 못 보는 상태가 소경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자들 콜로스, 불구, 한쪽 다리가 없다.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한쪽 다리가 없어요. 진리를 먹고 마셔야만 올바른 그리스도라는 반쪽 다리를 얻게 되는데 아직은 온전한 다리가 없어요.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에이스하고 데려오다, 에이스하고 데려와라. 끌어들여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끌어들여서 진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혼인잔치죠, 오늘. 그 다음에 22절을 계속 보시면 이건 비교한 거죠. 14장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에피타소 공부해 본 적이 있죠. 귀신 논할 때 명하신 대로 하였음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것은 에피타소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말씀이 배열되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배열되다. 에피타소 질서를 세우다. 배열하다. 정하다.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예요. DNA 세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착 자리 잡는 것처럼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처럼 염기서열이 딱딱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서대로 장착이 되는 거죠.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피타소예요. 그렇게 에피타소 말씀이 배열되어 있으면 에피타소 하면 내 안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귀신이 빠져나간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기노마이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에티토포스 에이미 성전을 만들었는데 자리가 있나이다. 성전을 만들었는데 아직 온전한 성전이 안 됐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라고 하는 성전을 짓는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4장 23절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산울로 프라고모스 산울타리. 이 울타리는 장벽, 울타리 치다, 에오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이고 산을과 장벽 나가서 엑세르코마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야 파괴해야 제대로 말씀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죠. 산이란 말씀은 산은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말씀, 산 울가.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장벽, 그 울타리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울타리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착화되고 체질화했던 잘못된 육신의 상 가득 차 있는 똥,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의 것들을 빨리 발견하면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오해한 말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 문자, 사건으로만 이해했던 나는 모든 것을 전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오해했고 진리를 오해했고 기도를 오해했고 찬양을 오해했고 헌금을 오해했고 11조를 오해했고 전부 오해했던 거 투성이에요. 헌신, 선교, 열정, 충성 전부 오해했던 거예요. 말씀을. 이 오해했던 말씀이 삭제되어야 돼요. 내 울타리가 파괴되어야 돼요. 장벽 막힌 다음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죠. 육체의 예수 휘장이 찢어져야만 성소와 시성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 율법, 겉사람의 장벽이 무너져야 진리로 세워져 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내 집을 채우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땅을 통해 하늘을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이건 전부 하나님만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각자의 삶이 진리로 사라지게 되고 내 삶 속에 평강이 오게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평강이죠. 샬롬이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러잖아요. 강권하여. 강권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난키죠. 필요로 하다. 아난키에서 왔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데려와라는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율법이 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는 율법의 울타리가 깨지려면 막 이 강하고 고착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던 내 율법의 장벽이 깨지려면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충돌을 받으면, 충격이 되어지면, 충돌을 일으키면 나중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에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거죠. 자기 육체로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안에 사람을 꺼내오는 것이 진리로 깨닫는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야만 안식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데려온다는 것은 뭐죠?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데려올 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 집이 채워지게 되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는 대로 휴리스코 찾는 자들을 길에 나가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진리로 세워진 자들을 발견했어요. 다 데려왔어요. 신하고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혼인 자리 손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여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돼 있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도 모두 데려왔다. 이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선한 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악하다 선하다는 말도 결국 다 하나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데려왔다. 만난다. 휴리스코 찾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았어요. 복음의 여정에서 종들이 길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들을 찾은 거예요.
데려왔다. 찾아와서 데려온 거죠.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 아나케이마이, 아까 말한 아나 위에 아나라는 단어하고 케이마이 세워지다는 단어하고 하나로 모아진 단어가 손이란 단어예요. 물론 손님이란 뜻도 맞습니다만은 위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위로 세워진 자를 뜻해요. 혼인 자리에 위로 세워진 자가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를 말하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 기대해서 먹는 것. 결국은 위로 세워지는 자들을 말해요. 그렇게 먹으면. 자, 그 다음 자리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임금이 손을 보러 데아오마이 가까이 와서 데아이모이 임금이 손을 보러 오시는데 임금이 오실 때는 아주 가까이 와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전에는 손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여라고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거 하면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손님이죠. 초청한 사람이 전부 친구예요. 근데 이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신부가 등장하던가요? 신부가 등장을 안 해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비유의 신부가 안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님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신부로 내가 바뀌는 거죠, 이제. 나 한 사람이 얘기를 지금 또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은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예. 이 친구는 뭘 얘기할까요? 실수로 뭐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도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예요, 분명히. 그래서 친구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여기 친구가 등장했을까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진짜 예복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로,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무화과 나뭇잎, 거기서 행위로 지어진 옷에서 가죽옷, 가죽옷에서 채색옷, 채색옷에서 세마포옷, 또 그리스도의 옷, 나중에 계시록에는 흰옷,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에서 전부 구원의 옷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성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옷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죠. 예. 이제 계시록에 하면 전부 흰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옷, 예. 흰옷 입은 자들, 예.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온전하게 된 자들이죠. 흰옷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으로 마음 성전이 지어진 자들, 성전이 온전히 완성된 자들, 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나 같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거하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집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 나중에 흰옷으로 다 종결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당시 그 혼인, 당시 이 사람들의 습관, 유대인들의 습관 혼인 예식에서는 혼인 잔치를 준비한 배설한 주인이 예복을 일일이 준비해서 나눠 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자기 옷을 벗고 주인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보면 여기 스토리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본다면 언제 만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 닥치는 대로 만난 사람 막 혼인잔치를 청하고 왔는데 언제 옷을 가서 준비하고 와요. 그죠? 그런 스토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기 옷을 벗고 주인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어서 만든 성전, 옷, 이걸 고집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지어진 성전을 지어놓고 만족하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을 빗대어서 올바른 옷을 입어야 된다.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자기 예복을 고집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른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갑옷을 입어야 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네가 바로 성전이야. 네가 바로 영의 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을 보시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복을 입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사원들에게 디아코노스 시종인들이에요. 그 수족을 결박해라. 손발을 묶어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죠. 자기 것으로 지어진 성전, 내 의로움. 예, 수족을 결박해라. 먼저 수족을 결박하는 거죠. 내 자랑이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내 의가 죽어져야 돼요. 혼인잔치에 가는 것은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내 옷을 벗고 주인이 주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내어 던져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밤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밤이었구나라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내가 그동안 먹었던 말씀이 전부 가짜였구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네. 내가 먹었던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었네. 잘못된 것이었네. 내가 말씀을 오해했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사원들에게 명령을 내잖아요. 사원들은 디아코노스니까 목사, 집사, 장로, 무슨 좀 이런 사람들 다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 친구는 내보내버려. 밖에 던져버려. 예복을 입는 절차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깨닫고 들어오도록 해.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예복을 입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장자를 청해서 겉사람을 청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진리로 구원받게 한다 그 뜻이죠. 진리로 구원받으면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청함, 클레토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청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예,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렉테스 택함 받은 내 겉사람 속에서 속사람을 뽑다. 에클렉테스는 뽑다 그런 뜻이거든요. 뽑힌, 선출된 택함이란 뜻입니다. 뽑다. 택함은 뽑다, 선출하다. 처음에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초청을 하시죠. 그러면 진리로 내 속사람이 세워지면 결국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결국 택한 자는 모두 다 구원을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진리로 택함,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 뽑혀왔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내보내야 되죠. 스스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할 때 전에 청하였던 사람, 겉사람, 장자가 청함을 받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진리로 구원받는다. 예.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죠.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로 구원받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앞절에 보시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는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라. 이건 청하지 말라라는 내부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네가 13절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부류를 설명한다는 건 뭐죠?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내부류를 청하라, 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해야 할 내부류. 가난한 자, 병신, 전원자, 소경들을 말하고 청하지 말아야 될 내부류. 벗, 힐료스. 나의 벗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벗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초청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서로가 육적인 벗은 안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형제, 아들포스. 데려오지 말아야 할 형제라면 육적인 형제인 거죠. 형제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육적인 언어로 나에게 대하니까 그것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없는 형제는 데려오면 안 된다. 친척, 신게네스, 초청한 너의 혈통, 육적으로 하나가 된 것, 갚을 때 육적으로 갚아버리잖아요. 청하면 안 된다. 부한 이웃, 풍부한 이웃,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행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겉성전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겉에 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부한 이웃들입니다. 추청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에 속한 자들이나 육에 속한 자들이나 네 부류로 천국을 말하죠. 동서남북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하게 신랑을 만나 짜게 되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초청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초청을 받는데 뒤에 네 부류로 뽑히는 거죠.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육적인 것에 속해 있던 사람이 초청을 받아 오게 되어지면 나중에 네 부류로 가난한 자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뽑혀진다는 얘기죠. 처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속사람으로 진리로 세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사람 이야기란 얘기죠. 두 부류도 네 가지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결국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누구나 육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육적인 언어로 나를 갚아요,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사이인가 가난한 자가 될 때가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인가 말씀이 전한 때가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렇게 변화진단 말이죠. 그 진리 언어로 그 사람에게서 갚음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이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자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축제가 바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서 축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특별한 구원, 유월절,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첫 열매 얻은 오순절, 맥주절, 또 거기서 얻은 것을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라, 수장절이죠. 이걸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데 유대인은 20세 이상이 먹고 마셔야 된다, 반드시.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예. 왜 20세 이상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돼서 결론으로 혼인잔치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리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이 뭔가?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는 어린 양의 비유, 어린 양의 아내 등장하진 않아요. 비유에는 신부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초청했죠. 예, 겉사람을 초청하고 장자를 초청하죠. 그러면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이 친구로 되어집니다. 친구가 형제로 형제에서 신부로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이 잔치에 참여만 해라.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곧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내를 보이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